지난주 수요일 예배 이틀 전이었죠. 혹시 현장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날 그 수요 예배를 이제 그 조명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참 유학생활 오래 하고 오랜만에 한국 한 10년 만에 돌아오셔서 첫 사역을 하나드림교회 청년부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요. 참 많이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설교 시간에 최소 10번 이상 사임은 아니죠. 사임은 아니고 청년 사역을 내려놓을까 고민을 하셨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뭔가 청년들과 함께 샤샤 뭔가 해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더라. 그리고 나는 열심히 밥 사주고 말씀 가르치며 모일 줄 알았는데 참 모이기 힘들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렇죠? 사역자로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노라고 그러면서 최소 10번 이상 그 사역을 중단해야 하든가 그런 고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제가 마음이 동역자로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참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사실은 제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모르지는 않았고요. 모른 채 했죠. 모른 채 하면서 이제 때로 이제 압력을 가하면서 때로 인내하면서 지켜봐오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 중에 제가 청년 사역 때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바로 이제 캠퍼스로 돌아가서 대학생 사역을 했는데요. 그 사역 중에 제가 제 한계를 절감하고 펑펑 울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잠깐 더 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제가 졸업했던 대학교로 돌아가서 SF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를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동시에 내심 큰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대를 했는데, 하나 기대는 후배들이 열렬히 환영할 것이다. 선배가 복귀를 해서 자기들을 지도하니까 얼마나 후배들이 좋아하겠냐, 후배들이 구름대같이 모일 것이다. 그런 기대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유학을 마다하고 좋은 자리를 다 마다하고 큰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한 거죠. 나중에 돌아보니까 다 제 교만이었더라고요. 그죠? 제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특별하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주시겠지. 그런 은근한 자기 자랑과 교만 가운데 그런 기대를 했는데요. 현실은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너무나 냉정한 것이 학생들이 모이질 않는 겁니다. 모이질 않고 다 졸업해버리고, 저를 간사로 부른 친구도 다 졸업해버리고. 사실 그 학생단체 간사의 자존심은요 돈이 아니에요. 이미 돈을 포기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가, 또 그 학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낼 것인가, 이것이 학생 사역하는 사람들의 면류관인데요. 도대체 모이지를 않으니까 제가 뜻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하고 기도를 인도를 해도 학생들이 없는데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는 너무나 스스로 비참한 거예요. 청바지를 입고 가방을 둘러매고 학교를 가는데 너무나 비참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지금 유학생활 하고 있고 큰 교회 목회자 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이제 자기 연민에 가득 차서 이제 아침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날따라 또 사람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위원장과 저 단둘이 이제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한참 어린 후배 앞에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연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이 섞인 그런 울음이었죠. 아무튼 제가 그 설교를 제가 했는데 그 설교를 하고 몇 주 뒤였죠. 몇 주 뒤에 조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너무 힘들었는데 저의 설교를 듣고 또 간증을 듣고 또 제가 실패한 이야기를 듣고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울었죠. 그때 울던데.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버티고 했던 것 같아요. 조 목사님 지금 집이 사실 하남이에요. 하남이어서 한 2시간 반, 3시간쯤 걸려서 이제 교회를 오시거든요. 차도 없어요.
세상에 차도 없이 뚜벅이로 이제 2시간 반 걸려가지고 이제 기어 오셔서 내심 아이고 힘들면 그만둔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했는데 감사하게도 다음 달에 이사를 하신답니다. 용인으로. 그래서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제가 안심을 했어요. 힘들지만 일단 집을 계약을 했으니 한 2년 정도는 떠나지 않겠구나. 네, 아무튼 우리 사역자들도요. 참 앞에서는 우리 믿음으로 나갑니다.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한계를 만날 때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사실 남자들은 잘 울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나는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내가 실력이 안 되는가? 내가 참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런 그 사실이 뼈에 사무치듯이 우리를 아프게 하면 참 초라해지고 눈물이 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한없이 자기가 초라해지면서 눈물을 보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요,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이제 사도 요한의 캐릭터를 이해하시겠지만 사실은 아주 상남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에 사역하시는 중에 이 사도 요한 형제들의 별명을 지어 주셨거든요. 그 별명이 무엇인고 하니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뭡니까? 우레. 천둥의 아들. 우리 어린 친구들 알겠네요. 토르. 네, 토르. 네, 별명이 천둥의 신, 그죠? 천둥의 아들일 정도로 아주 상남자였습니다. 아주 성격이 대단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황마 주님 불 내려가지고 싹 쓸어버릴까에 이런 식의 지금 이게 재밌으세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상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과는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상남자 사도 요한이 우는데 그냥 운 것도 아니고 크게 울더라. 꺼이 울었다는 거예요. 꺼이 울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잘 이해는 안 되시죠? 자, 두루마리가 이런 겁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자, 이게 두루마리입니다. 양피지를 돌돌 말아가지고 그 안쪽과 바깥쪽에 딱 글을 써서 이제 7개로 이제 봉인을 한 것인데요. 도대체 이 두루마리가 뭐길래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펼치지 못함으로 이렇게 꺼이 울었는가?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알려면 5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5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높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방금 보신 7인으로 봉한 그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두루마리, 우리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에 쥐고 계신 그 두루마리, 어떤 두루마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 하나님의 어명이 담긴 그 두루마리인 거예요. 자, 그 두루마리는 크게 2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할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담겨 있고요. 동시에 2번째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수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는 온 우주와 우리 인생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그런 특별한
문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문서가 열려서, 그죠? 그 문서에 인을 떼고 그 문서가 펼쳐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실현돼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를 열 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빨리 열려야 되는데 누구도 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인 자기조차도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꺼이꺼이 울고 있는 거예요. 좀 정서를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좀 사도 요한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는가, 그 사도 요한의 절박함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즈음에 로마를 지배한 황제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그 폭군, 정신 이상자, 미치광이 황제 하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네로. 자, 이분이 네로겠습니까? 질문하지 않았겠죠. 자, 네로 말고요, 네로보다 더 정신 나간 황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자인데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이 도미티안 때에 기독교의 대박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이었고 얼마나 로마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는가 하면,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로마의 원로원에서 기록 말살형을 내린 사람이에요. 기록 말살형.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 황제에 대한 워낙에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기록이기 때문에 이 황제와 연관된 모든 공적인 기록을 삭제해버려라 할 정도로 악한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냐면 워낙 성질이 고약해서 자기 형제까지도 참혹하게 살해하고요, 또 국정의 파트너인 원로원들의 사람들까지도 막 살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자신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기를 온 나라에 요구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로마의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 신으로 이렇게 추앙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관례를 깨고 살아있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형상을 금과 은으로 만들어서 막 제국에 뿌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로마의 시민들을 1년에 반드시 한 차례씩은 향을 피우면서 나를 숭배해야 된다, 그런 명령을 내린 정신당한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예요. 자, 이런 황제의 칙령 때문에, 이 어명 때문에 누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진장 고생을 한 겁니다. 그죠?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참혹하게 순교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그 기독교의 대박해가 사실은 네로 때는요 아주 간헐적이었다면, 도미티안 때는 무려 15년 동안 그 잔혹한 박해가 우리 교회에게 가해진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살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절박하겠냐고요. 하나님 좀 빨리 오셔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원수를 좀 제압해 주십시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 끝부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사도 요한이 하거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좀 빨리 오셔서 이 악나라 원수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주십시오. 그런 열망으로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그 계획이 실행될 것을 보고 있는데 실행할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력함 가운데 꺼이꺼이 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이 대목에서 제가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한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 또한 사도 요한의 이 크게 울었더라 이 감정에 정말 공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뭐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이렇게 뭐 건강해 보이고 막 씩씩해 보이지만 때로 안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이제 8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때로는 제가 참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또 때로는 내가 이런 것도 준비를 안 하고 네가 지금 담임 목사가 된 거냐, 그런 저의 부족함과 이제 무력함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좀 항복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감사 축제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애를 썼습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 애를 써서 찾았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이 많은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제 마음 가운데 그 감사와 감격이 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이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하고요, 이것도 참 기쁜 일이고요, 막 리스트는 제가 적을 수는 있겠는데 진짜 감사와 감격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의 초람 때문이었습니다. 넌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너 이거 한계인 거니? 너 시간이 좀 더 주어지면 이거 해낼 수 있는 거니? 막 그런 감정들이 막 몰아치면서 제가 예전에 참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어떤 슬픔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맛보았습니다. 마치 그 학생 시절을 할 때 그 대학생 후배 앞에서 제가 막 울었던 그런 마음처럼,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버틸 수 없겠다. 네 힘으로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마음을 제가 이번 한 주 내내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감정을 품었지만 동시에 제가 아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이 감정에 머무는 것이 힘들지만 제가 평생에 배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당신의 사명을 진짜로 맡기시기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때로 곤고하게 하시고 낮추신다는 거예요. 되게 아프거든요. 되게 힘든데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진짜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를 거의 절망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듯한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제가 평생을 통해 배웠거든요. 그럼 제가 직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좀 다루고 계시는구나. 나를 곤고하게 하시고 나를 낮추셔서 그 낮은 자리에서 나한테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구나. 나를 좀 힘 빼게 하시고, 그렇죠?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구나. 그런 기대를 하는 또 한 주를 제가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곤고하게 하십니다. 또 낮추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신 다음에 그 낮은 자리에서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가 진짜 소망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 또한 그 울고 있는 그 낮은 자리에서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그 두루마리와 그 아멘. 자, 5절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아까 찬양에서도 이 찬양했던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 잘했어요. 그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런 의미로 5절을 다시 풀이해 보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로마의 미치광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신다. 그러므로 울지 말아라. 이것이 5절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우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그 두루마리를 쥐고 계신다. 지금 비록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핍박하고 그가 우주의 주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주께서 그 두루마리를 쥐고 당신의 역사를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것이 5절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5절의 이 말씀 예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와 위정자들과 권세가 무엇이든 간에 그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죠? 다윗의 뿌리, 그렇죠? 유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운명을 손에 쥐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어진 6절을 보시면요,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그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한 어린 양에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처형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운명을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우리 인생의 운명을 쥐고 계신 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질문 다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온 역사와 우주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집행하신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죠? 이 답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 예수께서 스스로를 처형하시고 스스로를 심판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를 쥐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심판과 그 모든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심판과 저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의 실상을 보자고요. 우리의 실제 삶을 보자고요. 분명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의 심판을 면제해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사는 사람처럼, 여전히 죽음 가운데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요, 끊임없이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미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이미 무죄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 무죄가 아니라고, 너는 유죄라고, 너는 여전히 실패감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사는 것이 어울린다고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고소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무죄 선고를 무효로 만들고 너는 유죄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선고하면서 스스로 실패감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과 맥이 닿지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여전히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내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부활을 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 모든 죽음의 모순을 꺾으셨는데 왜 당신의 몸에 그 죽음의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까? 무엇하러 그 거추장스러운 불편한 그 구멍난 손을 지닌 채로 저자에게 나아오셨습니까? 당신의 그 손의 그 못자국으로, 옆구리의 창자국으로 하실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참소할 때, 너는 유죄라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한다고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단에게 무엇을 내미신다고요? 당신의 손과 당신의 옆구리를 내미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음의 대가를 치루었다. 이들은 내가 죽음으로 내 피값으로 산 내 백성이다. 그러니 거짓말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단과 마귀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여전히 십자가의 그 상흔을 지니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쥐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쥐고 계시고 펼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승리를 선물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의심하지 말고 우리 주의 승리를 붙드셔야 돼요. 말씀 들어보십시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승리했는데, 내가 이미 너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줄 것인데 왜 지금 패배한 사람처럼 살고 있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소리 들을 거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힘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소리들에 저는 앞으로 귀를 닫을 겁니다. 대신 저는 손을 내밀어서 우리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의 울음, 그죠? 우리 모두의 울음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평가해서 우리 인생이 참 소망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를 봐도 그렇고요. 옆을 보아서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내 자식들을 봐도 또 이 나라를 봐도 참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낙심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울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울음을 승리의 기쁨으로 바꾸기를 지금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로 삽시다. 우리가 승리한 자다. 우리 주님과 함께 반드시 그 승리의 열매를 맛볼 것이다.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으로 패배한 자처럼 살지 말고 승리한 자처럼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깃발들을 세워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때로 우리를 슬퍼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절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흔들어야 될 승리의 깃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신 거예요.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함께 찬양으로 주님을 불러봅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1절 가사를 보십시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의 한계를 마주하지 않습니까? 우리 빈손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사도 요한처럼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겉으로 강한 척하지만, 겉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저도 울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주 앞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이 나약함의 이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심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비록 내가 빈들 가운데 빈손으로 나아오지만 주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마침내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의 걸음을 하나님의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낙심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실패감과 패배감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한 걸음 용감하게 옮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빈손입니다. 주님, 저는 나약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절망적입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심령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전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세, 주 나의 눈물 보내,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아버지 그 은혜로 날 세상 수만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여,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주께서 이미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심판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절망 속에서 함몰되어서 좌절하는 그 가운데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의 우리의 핏값으로 사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서 매일매일 주님의 그 승리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그 아버지 우리가 심판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죄의 그 비참한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그 좌절과 우울과 아픔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네. 주님께서 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가 받은 그 심판을 그 죄의 멍에를 온전히 지시고 그 십자가 형벌 가운데서 두 손과 옆구리를 온전히 벗기시고 흘리신 그 아픔 가운데서 그 우리의 아픔을 대신 모두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핏값으로 사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아진 너무나 작은 그 아픔들과 문제들과 염려하고 걱정거리 가운데서 감사의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좌절로 몰고 들어가는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 끌려 들어가서 그 절망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 주님, 너무나도 그 많은 것들이 내 눈앞에서 나를 그 절망 가운데서 저 우울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지요.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걱정거리가는 그 작은 우리의 아픔만으로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빠져들고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 주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신 그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엎고 온전한 그 역정과 승리를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를 수없이 많이 넘어지게 하는 그 죄의 연약함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리신 어린 양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남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광 올려드림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 핏값으로 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신 그 어린 양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감사의 찬양이 영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 주님께서 사셨으니 우리의 삶을 주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얼마나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겁먹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내모는 것이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일 수 있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를 다 뒤엎고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영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보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참된 그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목적과 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주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드림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로 비참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등수를 매기고 별점을 매겨서 나열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우울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꿈꾸며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막 시작한 우리 하나드림 교회 이 안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수고하고 짐진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그 마음들이 정말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그 가정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이 하나드림 교회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떤 세상이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모여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해서 온전히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목적과 그 사랑을 연합한 것처럼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핵심에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참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에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그 하나님과 연합함을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뤄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우리 마음에 그 공허하고 답답하고 어디 한 발을 보내는 그 마음들을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사랑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그 마음속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아들, 딸들, 우리 유치부서부터 아버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이르기까지 아버지 한 명 한 명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별점 매기듯이 계급 매기씩 나눠줬어. 그 가운데서 가슴 아파하고 내 부족함을 탓하고 아버지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죄의 그 창한 가운데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도 모른 채 아버지 그저 그 우울감을 빠져나는 사랑을 모르는 그 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하였어. 아버지 세상 안에서 대학에 붙잡는 그 세상 안에서 헛된 꿈을 꾸고 욕망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마음의 참된 평안을 꾸는 그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참된 하나님의 그들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아버지를 고백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자라나고 지식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분량을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바라볼 때 연약할지 모르나 주께서 주신 그 꿈이 그 모든 것을 덮고 차고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함이 점점 보입니다. 아버지 채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주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감격이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회복하심, 그 구원의 열매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희귀하다 여겨지는 그것이 무엇이 중인지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그 고백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밝히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참 우리는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 되기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나누고 경계 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드림 교회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신 것처럼 그 모든 경계와 그 모든 차이를 넘어서 참된 연합을 이루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하나드림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서 많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짓밟아야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슴 아파하며 상처받고 우울감에 젖어들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지 몰라서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로 빠지고 있는 것이 이 세대 아닙니까? 주님, 참된 생명이, 참된 진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 하나드림 교회 가운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게 선포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헛된 욕망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드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꿈 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지식만을 자랑하는, 그것을 도모하고 밀어붙이는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드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서 참된 연합을 이루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많이 볼 수 있도록,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주의 말씀 안에 거함이 끊임없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